오늘 기독교 세계관 제목은 점성술입니다. 자, 점성술. 아까 오전에 그 설교 때도 이 동방박사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그 신학자들의 말은 토의가 있어요. 그 동방박사들은 그 당시에 천문학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천문학자.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징조를 통해서 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에게 경배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 당시 그 이전에도 이 하늘의 별을 보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여기서 다룰 주제는 이제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은 4장 19절에 보면은 하늘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 그들에게 절하거나 그들을 섬기지 마라. 그들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성경 이사야 47장 12절 14절에도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별자리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걸 성경에서 금했어요. 이걸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숭배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별의 큰 징조를 보여준 걸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그 소식을 그 동방박사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점성술의 시작은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을 통해서 나중에 이게 그리스, 로마 그리고 심지어 이 중국에도 넘어갔어요. 이 사마천이 쓴 사기 그 안에도 이 점성술만 다룬 그 주제로 다룬 책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에는 이 점성술이 굉장히 중요한 보통 이제 한 국가 왕조의 흥망성쇠 또 개인의 흥망성쇠를 이 별자리에서 찾는 일들이 아주 보편적이고 굉장히 그게 흔했다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건 대통령도 1988년에 그 타임지에서 이 별자리를 통해서 국제 정세를 그 낸시 여사가 아주 지독한 이 점성술에 아주 푹 빠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낸시 여사가 아주 점성술사를 통해 가지고 레이건이 정치할 때 아주 중요한 그 어떤 결정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 점성술사를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우파들이 레이건의 신앙에 자꾸 얘기하는데 나는 그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레이건이 이 점성술에 굉장히 미국의 어떤 중요한 정책이나 결정을 할 때 이 점성술사를 데리고 하늘의 별을 보고 한 거, 이 정책. 저는 이거 예전부터 알았었는데 이게 이제 1988년에 타임즈에서 폭로가 돼 버렸어요. 아주 굉장히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어요. 낸시 여사는 굉장히 지독한 아주 그 사람은 그 미신을 아주 그냥 쫓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레이건이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참 그건 아주 내가 볼 때는 오점이에요. 히틀러도 2차 대전 때 이 점성술사들을 많이 그 당시에 그 최고의 점성술사들을 고용해서 그가 2차 대전 전쟁을 지휘할 때 그 점성술사를 동원해서 많이 이 전략을 했다는 것은 그것도 역시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당시 이제 영국의 그 부모들은 남편이나 자식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그들의 어떤 그 전쟁터의 그 어떤 운명에 대해서 런던 시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보면은 매일매일 그 점성술이 나와요. 우리나라 스포츠 신문에 매일의 운세 나오는 것처럼 나온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 그 영국의 부모들이 늘 그걸 보면서 오늘 전쟁터에서 자신의 아들이 서양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별자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띠를 얘기하죠. 무슨 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자기의 그 신상 명세에 별자리를 꼭 얘기해요. 보통 나는 무슨 자리, 무슨 자리.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특히 이 점성술에 굉장히 지금도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점성술은 쇠퇴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유럽이라든가 특히 유럽에 있는 그 지역은 이 점성술이 굉장히 아직도, 특히 이제 집시들이 이 점성술을 통해서 점을 봐주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점성술이 아직도 굉장히 왕성하다는 걸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점성술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바벨론이 출발점입니다. 이게 이제 BC 7세기에서 5세기쯤에 이제 체계화가 됐어요. 점성술이. 그래서 이 점성술을 보면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점성술을 통해서 한 국가 왕조, 뭐 전쟁의 시작, 뭐 하여튼 그 중요한, 오죽하면 레이건 대통령도 이 점성술사를 동원해 가지고 미국의 대외 전략을 결정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점성술을 그냥 미신이야. 지금 이런 관점보다는 고대부터 사람들은 하늘의 별자를 보면서, 아까 성경에 나왔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 그러니까 이 점성술 자체는 이거는 영적으로 미혹, 사단의 미혹이 반드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거짓말이 아니라 마귀가 이 점성술을 통해서 진짜 한 개인의 운명, 국가의 운명,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건 이방인의 풍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점성술의 기본은 뭐냐면 12궁도, 하늘의 별의 12궁도를 보고,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뉴에이지들이 물병자리, 물고기 자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시대를 물고기 자리. 그래서 우리 시대가 이 12궁, 한 궁이 2000년 주기.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21세기가 뉴에이저들은 물병자리, 물고기 자리이기 때문에 세상이 변한다. 여성의 시대요. 여성 숭배 시대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기독교 문명은 이제 쇠퇴하고 새로운 문명이 도래하는 시대라고 뉴에이저들이 굉장히 아주 그냥 열광적으로 21세기를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 별을 숭배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마다 자기의 별자리가 있어서 그 사람이 태어난 그 별자리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의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된다. 이게 점성술의 대중적으로 얘기하면 점성술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끔 사극에 보면은 이렇게 밤에 누가 나와서 하늘에 별이 떨어지면은 오늘 무슨 큰 인물이 죽었구만, 무슨 일이 생기는구만. 그게 사극에서 말하는 그게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어떤 인물이 태어났다, 어떤 인물이 졌다, 전쟁이 일을 것이다, 나라에 흉한 일이 있을 것이다, 왕조의 쇠퇴가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깊이가 이게 많아요. 그래서 점성술은 사이비 학문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 벌써 주전, 이미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벌써 700년 전에 이미 체계화가 딱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이제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중국에 가지고 우리 인도, 우리나라도 다 온 거예요. 그럼 시초가 어디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이 바벨론은 진짜 모든 악의 근원이 바벨론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의 문화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바벨론 왕, 그러니까 그 당대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 이 점성술도 엄청나게 발달이 돼가지고 이 하늘의 별점을 보면서 전쟁을 해도 좋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 무슨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어때요? 일일이 다 점을 쳐줘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왕들은 다 그걸 가지고 정치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중국의 천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이런 모든 어떤 비위, 신비적 이런 술법은 하나같이 뭐냐면 인간의 운명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 네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고
언제 무슨 일이 있을 거고, 언제 뭔가, 이런 것들을 다 알기 위한 것이 그게 목적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점성술도 아주, 그래서 고대에는요, 이 천문학, 점성술, 의술, 운명술, 사주, 수비학,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연관이 다 돼, 연관이 돼. 그러니까 점성술을 단순히 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자리 본다고만 여기지 말고, 사실은 이제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점성술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천문학도, 결국은. 그러니까 천문학도 점성술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별을 보니까 그 별의 운행이 어떻고, 그러니까 고대 그 그리스 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별자리를 볼 줄 알아야 돼. 고대 그 철학자들의 기본이 뭐냐면 별자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별이 운행을 알아야 되고, 그 별의 주기를 알면서 그 별을 보고서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그 별자리에 따라서 운명을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별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운명이 그 별에 매여 있다. 이 생각을 고대 사람들은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그 생각들은 성경에서 어때요? 철저하게 배격이 돼요. 하지만 이런 점성술을 따르는 사람은 여전히 여기에 굉장히 심취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을 점치고 자신의 운명을 예측하고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고대 많은 전쟁이라든가 많은 일들이 이 점성술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움직였다는 거. 아까 했지만 히틀러도 2차 대전 때 항상 곁에다가 점성술사들을 두고 오늘 이 전략, 이 전쟁이 어떻게 했느냐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하지만 히틀러가 전쟁에 승리했습니까? 너무나 멍청하고 어이없게, 나폴레옹의 그 실수를 그대로 그걸 밟는 거 봐요. 뻔히 그거 알면서. 그 당시 곁에 있는 장군들이 그걸 반대했단 말이에요. 러시아를 침략하는 건, 그는 소련을 침략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그걸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가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결국은 나폴레옹하고 똑같이 그냥 러시아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그냥 망해버렸죠. 나폴레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이 자신의 어떤 운명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강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도 내가 자꾸 이 주제를 강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뭐 대학을 나왔다, 뭐 사업을 한다, 뭐 해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화 같은 것에 아주 그냥 태생적으로 이게 이 피 속에 아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나라 고대의 그 정치 지도자들은 누구냐면 무당이래잖아요. 다 무당이요. 신라라든가 전부 다 고조선들 무당이에요. 무당 전부 다. 그러니까 오늘날 무당이 좀 불쌍한 게, 옛날 같으면은 이 왕의 자리에 앉아갖고 호령할 사람들인데 지금은 저렇게 천시받고 멸대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 무당의 권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게 무당이 왕이었어, 사실은. 무당이 점을 쳐서 결정하는 게, 그게 그 부족과 국가가 종족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무당이 이제 점점 내려오면서 이제 이게 민간에 퍼지면서 이제 무당이 좀 그 당 사회적 지위가 확 주저앉은 거지. 하지만 사회적 지위는 주저앉았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주저앉지 않았어요. 여기 우리 신학생들 있지만 내가 한번 봐요. 우리 기독교는 신학교도 있고 신학대학원도 있고 기독교 기관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우리 기독교만큼 조직이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무당이 어디 신학교가 있어요? 신학대학이 있어요? 무당이 무슨 정규 과정이 있어요? 근데도 무당이 강하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무당의 힘이 기독교보다 압도적으로 더 세요. 영향이 커. 이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이거 왜 그럴까? 영적인 거랄까, 영적인 거.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조직화되고 자꾸, 그게 결코 강한 게 아니에요. 교회도 역시 영적으로 성령으로 강해지지 않으면은 무당이나 불교나 이교세로 못 이겨요.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기독교가 여전히 무당하고 경쟁할 때, 지금도 무당이 얼마나 막강한데, 말도 못해. 응? 그러니까 벌써 그 배우의 악한 영이 우리
기독교, 우리 복음, 이 성령에 의한 우리 교회와 교회를 막 집어삼킬 듯이 막 저렇게 대드는 거 봐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은 많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기도가 절대적이라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이거를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안 됩니다. 조직으로 안 돼요. 귀신을 어떻게 조직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신학대학, 신학교가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 생각해봐요. 그게. 그래서 이 점성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주로 서양 사람들이 점성술을 많이 의지합니다. 그래서 서양에는 자기의 별자리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별자리를 통해서 그 점을 봐요. 그래서 자기의 운명이 어떤 취직,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무당 찾아가는 거나 서양 사람들이 점성술사 찾아가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기 운명이에요. 운명을 알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운명이 좋다 나쁘다 막 그럽니다. 예. 근데 성경은 이걸 철저하게 하지 말아라. 그 미혹이라 아까 분명히 성경에 신명기 4장 19절에 미혹돼요. 이건 미혹,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기 때문에 마귀는 미끼를 던져주려고 그걸 통해서 이 점성술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운명을 알게 해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그가 결국 마귀의 미혹이 돼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온 사방 천지에 미혹된 미혹의 영이 가득한 이 세상에 특히 우리나라는 정말 지독해. 우리나라는 사주, 명리학, 하여튼 이 사주, 명리학이 갈수록 더 이게 영향을 많이 끼쳐요. 이제는 젊은 층들까지도 이게 막 퍼지고 있어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점점 더 약화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기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에는 못 이겨요. 제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미혹된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이런 점성술이니 사주, 명리학, 또 개인의 운명을 점치는 거, 자신의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그 미혹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게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걸 못하고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걸 잘 못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고대 이 특별히 중동 지방에는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이 아주 그냥 점성술의 아주 메카예요. 메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에는 분명히 별자리 보고 점쳤을 거예요. 100% 그래. 별자리 보고 점치고 점성술사 찾아가서 농사 뭐 어쩌고 저쩌고.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걸 다 고향을 떠난 거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라 그랬냐? 그 고향 자체가 이런 점성술이나 이런 온갖 신비학 이런 것들이 가득하니까 거기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나면은 다 떠나야 돼요. 이런 이 미혹이 되는 건 다 떠나야 돼요. 그런 거를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온갖 미신과 그냥 이방 종교와 풍습과 간섭에 우리도 여전히 거기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끊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중요하게 하게 돼요. 마귀 원수는요,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지독합니다. 마귀 원수가 얼마나 지독한지, 이건 무슨 아주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신학교 100개, 1000개 세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우리 개인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와 이 미혹의 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부패성을 좀 깨닫고 더 기도하고 더 그냥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우리의 죄성을 회개하고 원수 마귀 역사하지 못하게 기도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원수 마귀가 미혹이 돼서 많은 인생들을 미혹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서 자유한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로서 주여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